말라기 3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Are you ready?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라. 소제목으로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냥 본문 그 속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먼저 사자가 올 겁니다. 그 사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올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이사야서에 예언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의 길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여셨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를 언약의 사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그분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무엇으로 오시냐 하면 불로 오신다 그랬어요. 잿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과 잿물로 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소제목이 바뀌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레위 자손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제가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레위 자손들은 무엇을 가지나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할 때 분깃을 주지 않은 지파가 한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누구였다고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11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아서 생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실제로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즉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분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엇을 하며 때로는 필요를 채워진 공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레위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드려지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으니까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했냐 하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는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가볍게 여겼어요. 이것을 말라기 1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6절 마지막 부분에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법이 어떤 걸까요?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지는 단어냐 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에 대해서 손상을 입을 때 뭘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인격 모독. 나를 무시했어. 이럴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안 좋더라고요. 예.
예, 저를 안 좋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일을 막 당해가지고 상당히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분노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하여간 그 통각, 하여간 이런 일을 당할 때, 예,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아직도 내가 막 분노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 들으라고 분노를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분노를 막 해야 돼요. 근데 저만 분노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분노하신다? 하나님도 그분의 이름이 멸시를 받을 때, 모독을 당할 때, 뭐 하시는 분? 네,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무너졌고 말씀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멸시했어요. 인격을 모독했어요.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는데 무엇을 통하여 인격과 이름을 모독했냐 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예배를 불순종함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것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거나 경멸히 여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마음에 파인 맞았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마음이 굳었어요.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나? 한 번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한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오라. 근데 떠난 적이 없으니까 돌아오라 이러니까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미친놈. 그래서 선지자를 때론 죽이기도 하고 압제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대우한 거예요. 미친 소리 한다는 거죠.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정신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돌아올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인이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레위인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레위인들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뭘로 구별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해서 한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 지파는 후손 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3절에서 그가 언약의 사자 예수님 그가 오시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자손을 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자손이 금은같이 연단받아야 되는데 왜 레위 자손을 금은처럼 연단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레위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경외하며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레위 자손들이요 섞였다는 거예요. 뭐와 섞였을까요? 이방 문화와 섞였어요. 세속 문화와 섞였어요. 이 세대를 본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들어왔어요. 자기 자랑이 들어왔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누구를 회복시킨다고요? 레위 자손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은 온 열방에 무엇인다고 말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여야 돼요. 선지자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분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나를 너는 나를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는 구별된 민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결된 민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 하나님만 바라보는 민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민족으로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와우.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돌아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요, 난 모르겠는데요. 난 내 죄가 뭔지 몰라요. 돌아가는 방법을 모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떠나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인은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구변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누가 무너졌냐 하면 예배가 무너졌어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는데 누구로부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이것을 걸어서 레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레위인들을 대표하는 게 뭐냐 하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자, 1장에 보면 이제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하냐 하면 제사장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준비됐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뭐 해야 하는데? 존경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해야 될 누가? 레위인들이,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섬겨야 될 이 사람들이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될까요? 아니, 목사님이 앞에 서 있는데 목사님을 무시해.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아. 목사님은 없인 여겨. 그러면서 저를 상대한다 그러면 이게 통할까요? 이게 통할까요? 이게 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어느 교회가 저를 그렇게 상대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누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가지고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멸시하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아까 두 단어 봤죠? 멸시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경멸히 여긴다.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멸시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냐 하면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자, 그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니까 그들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보다가 손 하나 껴놓고 어디를 한번 갔다 와야 이게 좀 잘 보일까요? 레위기 20장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20장 19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0장 19절 준비됐나요? 음, 21장으로 보겠습니다. 2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17절 준비됐나요? 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론에게 대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곧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섬겨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못할 것, 또 나가지 못할 그런 경멸을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무너뜨렸냐 하면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말라기.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예배였다는 거예요. 4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한번 볼게요.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한 단어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둘째, 여호와 이름 존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사자가 오면 무엇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로, 어떻게? 제물로.
그래서 금은을 연단한 자같이 앉아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무너짐에 대해서 이제 언약의 사자가 오면 회복할 것인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 우리 안에 예배와 더불어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배가 그냥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 그래서 그냥 사자가 아니고 어떤 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사자.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약속이죠. 근데 뭘로 약속해 줬어요? 말씀. 이걸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이것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합니까?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라고 할 때 이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한 중심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가 보통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가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신, 우상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안식하게 하셨어요.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었어요. 그리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언제나 사탄은 무엇을 방해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사단은 한 번도 놔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매 시대마다 사단은 방해할 거예요. 방해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방해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방해하는 것을 통해서 몇 년이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14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춰버리게 되었어요. 말라기 스가랴 앞에 있는 학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계 한번 보겠습니다. 학계서 봤나요? 1장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은 주변의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는 것은 그거는 위험한 일이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여기면서 안주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올 수도 있을까? 자, 학개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곳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소유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기를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또 무엇이 올 수 있을까? 6절이 또다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이 우리에게 또다시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마셔도 흡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기능성 있는 것,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삭을 받아서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행위를 살피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할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이 갑자기 훅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첫째 딸은요,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가 멘붕에 빠졌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애통했어요. 그리고 거리 간격이 열리면서 부분적으로 예배가 재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서로 이제 이것이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말 그 마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새벽 예배를 안 할 수 있어? 어떻게 오전 예배를, 어떻게 오후 예배를, 어떻게 저녁 예배를, 어떻게 수요 기도회를, 어떻게 금요 철을 안 할 수 있어? 지금 그런 주장이 얼마나 많이 살아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누가 무너졌을까요? 성도들이 그 생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3월 달에는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시끌시끌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누가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어르신들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나는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4개월 되고 5개월 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많은 부분에 이미 동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픈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슬픈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 느슨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자발적으로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요. 이것이 오늘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도 있었다? 이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학계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왜 언약의 사자고 보면 누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들, 즉 크리스찬들을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무엇을 회복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임의로 하는 것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것 아니고 문화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9절 봅니다. 학기에서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에는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주님은 오셔서 무엇을 회복할까요? 여러분 그는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는 잿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을 연단한 자같이 앉아서 금과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언약의 사자로 와서 그를 깨끗하게 회복할까요? 말씀이 말씀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우리가 이제 14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수룹바벨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백성들 삼박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감동을 먹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된 그 심령으로 와서 뭘 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들이 누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한국교회에 어떤 마음이 부어져야 할까요? 세계교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부어져야 할까요? 더 나아가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부어져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1장 14절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수룹바벨의 마음도 감동 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마음도 감동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감동 줘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구나. 다시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멈췄을 때 하늘은 이슬을 그쳤습니다. 산은 산물을 그쳤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 왜 이런 어려움이 와? 물론 세상 사람, 세상 언론은요,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경제 원리를 가져다주고 성장 원리를 가져다 그런 걸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원리도 아니고 성장 원리도 아니고 생존의 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기에서 2장 18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했을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리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이 언제일까요? 지대를 쌓던 날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레위인이 레위인 됐을 때, 레위인을 왜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실까요? 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금을, 은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배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함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 받으시면.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배 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들을, 사람의 심령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들이 모여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누가 찬양하는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그 찬양 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자, 그들은 뭐라고 외쳤어요? 그쵸? 그들은 잠잠하라고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만약에 저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돌들로도 나를 찬양하게 하였을 것이다.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의 사자가 와서 우리 안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새롭게 복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짐승의 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재양, 나팔재앙, 대적재앙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할까요? 찌꺼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과 섞여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연단된 금처럼, 그래서 수정처럼 맑은 정금이 되면 섞여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자유함이 임할 것입니다.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섞여 있는 정도만큼 사람들은 무서워할 겁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염려할 것입니다. 근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섞여 있지 않으면 물을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라. 왜 생각을 지켜야 할까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갖다 주니까 자꾸 응용합니다. 그거는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방법을 연구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불 속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왜 7번 연단할까요? 단순하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섞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섞인 것들이 제거될 때까지. 그래서 너희 이 세대를 흠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지킬 만한 그 무엇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뭘 집어넣어요?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보암직, 먹음직, 지럽게 하는 건 탐스럽게 하는 거, 이게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생각.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머리가 하얘졌다?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머리가 하얘지기를 축원합니다. 머리가 하얘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생각이 없는 자는 순종합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꾸 질문인데요. 이 사람들 왜 질문이 많을까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네? 생각이 많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께서 뭘 명령하고 내가 발을 옮길 때 피로가 채워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옮기면 또 그때 필요한 피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게 되기 전에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떡할까요?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떡할까요?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떡할까요?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이 모세입니까? 이건 모세나 하는 거예요. 모세도 몇 번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화를 내잖아요. 너 죽을래? 하나님이. 여기 우리는 모세로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모세를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는 모세처럼 따지면 안 되느니라 이렇게 하고. 예? 예.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사람들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오셨던 세례 요한이 말씀에 이끌려서 가라 하겠더니 요단강으로 가라. 말씀에 이끌렸어요. 그가 질문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왜 성경이 질문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해시켜 보세요. 주님 나 다 가르쳐 주세요. 나 매뉴얼을 줘야 가죠.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객기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으로 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세례 요한은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시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물었던가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왜 나를 세례받게 하고 강야로 이끄노?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야지. 뭐라고 이렇게 거기 주고받은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왜 주고받은 대화가 없을까요?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분 이름이 참 유명한 여가 거기 있는 것 같아. 묻지도 따지지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단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번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의지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묻는다 따진다 이 말은 뭐냐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단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찾고 또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지막 때 예배를 회복할 건데요.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5절 보세요. 어떻게 이제 회복하시는가. 25절 에스겔서 36장 25절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목록합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시면 뭘로 오신다 그랬어요? 첫째 불로 오실 것이다. 둘째 잿물로 올 것이다. 그냥 물 그러지 않고 잿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맑은 물은 잿물과 같은 거죠. 왜 잿물과 같은 것이냐? 이 맑은 물이 하는 용도가 무엇인가요?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니까 이건 잿물과 같은 거예요. 그럼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정결하게 할까요?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게 뭘까요? 모든 우상 숭배에서가 뭘까요?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앞에 주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맑은 물로 씻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두 가지에서, 즉 말씀에 빗나간 곳에서 말씀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맑은 물로 씻겨짐을 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근데 말라기 3장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언약의 사자가 오면 그는 불로 임할 것이며 그는 잿물로 임하셔서 금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레위인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 36장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시점이 딱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됨을 회복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26절에 두 번째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행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거 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씻은 다음에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씻은 다음에.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무엇을 하냐 하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2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믿게 보이라. 할렐루야. 믿게 보이라 이 말은 회개하라.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이에요. 해석을 여기 스스로 믿게 보이라 이렇게 해놨지만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뭡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것을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시 이제 떠나갔던 민족이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 먼저 보고 넘어왔잖아요. 내 규례를 지키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금같이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깨끗해짐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머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에스겔서 36장 38절까지가 무엇에 대한 회복이냐 하면 예배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준비됐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16, 17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거래요. 뭘로 시험한다고요? 불로. 근데 언약의 사자가 뭘로 오신다고요? 금을 연단한 자의 불로, 표백한 자의 잿물로. 그래서 금, 은을 연단한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레위 자손같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섬겨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이와 같이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3장 16절 17절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로 와서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마지막에 쓰고 찾는 전은 어떤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요.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그렇게 붙들려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은 가장 유명한 게 마태복음 7장일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언약의 사자가 올 때 무엇으로 온다고요? 잿물, 표백한 자의 잿물로 오신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를 씻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짠가 가짠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무엇으로 할까요? 잿물로요. 잿물로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온전히 씻겨져 있는가? 무엇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왜 주님은 먼저 누구를 일으키고 있어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 먼저 레위 자손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정말 성결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단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단순하게 말씀만 붙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그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약속한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내가 어찌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이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의 아들이라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할 수 있었던 비결,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최고의 권력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왕궁도 아니고 고난받는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는 범죄하지 않고 연단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는 상 주신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와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시대에 그렇게 주 예수님에 붙들린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라기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러면 그들을 찾아서 연단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보세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주의 손에 붙들려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의 손에 붙들려 연단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없을까요? 공의로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 주의 손에 붙들려 금처럼 은처럼 연단된, 그래서 깨끗하게 입음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같이 깨끗함을 입은 사람.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여 있는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의 손에 붙들린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건 다음에 다룰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은을 연단에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깨끗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불로, 무엇으로요? 제물로. 여러분, 불은 뭐라고요? 금을 연단한 자, 풀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단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도 제 책상에 가서 보면 나사가 있어요. 나사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살자고요? 나사에 3바퀴 반 풀어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정신으로 살지 말고 머리 하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꿈은 우리가 꾸는 거 아니에요. 비전은 우리가 갖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바등바등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제재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바등바등거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환경을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진액이 많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 청년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부자 청년이요. 왜 부자 청년은 근심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자기를 못 내려놓은 거야. 자기 머리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한 가지 너무너무 그에겐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그에게 던져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가장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내려놓자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어려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럼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요. 왜 예수님을 모를까요?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걸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 또다시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너를 위한 가장 사랑하는지 그 해법을 그에게 안내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이 청년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해법이라고 하는 걸,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가장 사랑하는 말을 수없이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를 모르면 이 전부 소기의 경일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최고의 사랑을 그들은 스스로 걷어찰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사단은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냥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 불 속에 집어넣는 거야. 일단 한번 찌꺼기 제거, 또 집어넣어서 찌꺼기 제거.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연단하는 거예요. 왜요? 섞여 있는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에요?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 아직도 불 속에 덜 들어갔구나. 이 말은 너 아직도 연단받아야 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갈 횟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 내 마음이 없는 거, 그럴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오리다. 주님의 뜻이면 나 행하리이다.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던 것이 올해 이거였어요. 그 창세기 19장인데요.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는 속이는 자고 빼앗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빼앗는 자에서, 속이는 자에서, 뒤꿈치를 잡은 열정적인 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가지고요, 7년을 일하는데 수일처럼 일해요. 어떻게 일해요? 사랑하며 일해요.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 생각을 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을 안 해. 아무 생각. 올리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7년을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모든 그 불합리한 걸 한 번도 불합리하다고 입으로 뱉지 않아요. 생각으로 이것을 되뇌어서 낯빛이 변하지 않아요.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전에는 속이는 자였어요. 저기는 빼앗는 자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를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7년. 또 불 속에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14년은 어떻게 일을 만들어내요? 사랑함으로 감당해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근데 잘 보세요. 사랑함으로 했는데 자기 욕심 채웠어요? 자기 집 세웠어요? 자기 딴 주머니에 찼어요? 자기 다른 것 때문에 욕심 부린 거 있어요? 마음 벗긴 거 있어요? 속인 거 있어요? 빼앗은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육으로 안 됩니다. 이건 영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걸 14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이번엔요, 하나님 뺏어서 주는 걸 6년 동안 시험을 하는 거야. 6년 동안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야곱이 머리로 한 거 있어요? 야곱이 자기가 한 거 있어요? 야곱이 자기가 앞선 거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때 아멘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섬겼고? 똑같이 섬긴 거야. 사랑함으로 섬겼어요. 충성되게 섬겼어요. 눈, 코, 뜰 겨를 없이 그렇게 섬겼어요. 그럼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한순간도 6년 동안 일하는데도 나를 위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약 맺은 대로 이 계약서대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사실 가장 씨름했던 사람이 누굴까? 야곱. 내가 아는 저 인간 누구죠? 저 인간. 라반은 이걸 용납하는 인간이 아닌데, 용납하는 삼촌이 아닌데, 이거 분명히 내가 뺏었다고 할 텐데, 이거 분명히 내가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텐데, 야, 이거 온갖 소문을 다 낼 텐데, 누가 씨름했을까요? 야곱이. 오히려 야곱이 씨름했을 거야, 야곱이 씨름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계약서 바뀌는 걸 봤다 그랬어요? 안 봤다 그랬어요? 봤잖아요. 그럼 계약서 쓸 때마다 야곱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한 번씩 쓸어내리는 거야. 그 내가 너무 불편했는데, 다 빼앗는 것 같은 내가 불편했는데, 맞죠? 삼촌, 너무 감사해요, 삼촌. 삼촌도 이거 불어놔야 돼요. 삼촌이 부자가 돼야 돼요. 삼촌이 더 잘 돼야 돼요. 근데 이 계약서만 쓰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도. 근데 하루하루의 삶을 야곱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 라반에게는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신실하게 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을 때 그 깨끗하게 받은 사람이 삶을 사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중심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잿물로, 그는 불로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하면서 섬겨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전부 부어줘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말씀이 스치는데, 스치는 거 2개 나눴죠. 너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가 예배되는데요, 초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과 다른 거예요. 전부를 버리고 따라가는데 너무 행복해.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를 버리고 따라다니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야곱이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바보처럼 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무엇이 그를 행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야곱은요, 자기를 위하지 한 번도 살지 않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금을 연다한 자가 불로 임하셔서, 표백한 제 잿물로 임하셔서 은을 연단한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데, 은금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근데 왜 일을 행한다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요? 그들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만 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들만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시대에, 다가오는 시대에 그들이 아니면 이룰 수 없어요. 이거는
소리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크고 작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멋있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부귀영화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해야 돼요. 불로 연단되어지고 잿물로 씻겨져야만, 거룩하게 되어져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게 그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결한 성도들이 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되지 않으면 어느 시점이 오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존재들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들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불러오신 그분의 손에 붙들려, 표백한 잿물로 오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연단되어지고 씻겨져서 깨끗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그 은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